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러시아에서 지금 뭐가 열리고 있죠?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러시아에서 뭐 하고 있죠? 네,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임 목사님하고 저는 매일 보니까 그 전날에 있었던 경기를 서로 피드백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전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경기들은 잘 챙겨보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독일까지 이기면서 참 잘 싸웠지만 아쉽게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제 월드컵도 준결승전 한 경기, 3, 4위전 한 경기, 그리고 결승전 한 경기, 총 3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구촌의 큰 축제인 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재의 세계 흐름에 맞추어서 축구를 예를 들어서 오늘 함께 본문을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축구를 패싱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패스로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패스하는 사람이 있고 패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축구는 골을 넣는 게임이긴 하되 발이나 머리로 패스를 해야 되고 그 패스를 통해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게 됩니다. 축구를 잘하는 팀일수록 한 사람이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 프랑스 같은 상위팀은 한 사람이 볼을 보유하는 평균 시간이 한 1초에서 1.5초라고 하면 하위팀으로 내려갈수록 그 시간이 길어져서 2초, 3초 이렇게 길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구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잘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축구 게임 할 때 보면 그런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상대팀 한 사람이 이제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옆에 우리 편이 같이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가로막는 상대편이 다른 쪽을 바라볼 때에 우리 편이 쏜살같이 뛰어 들어가고 바로 그때 딱 패스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을 차서 골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딱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저의 설교 시간에 나눴던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다. 보통 이렇게 알고 받아들이는데 첫 아이의 탄생은 곧 엄마로서의 탄생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안 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안 오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탄생은 한나가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초점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엄마가 된 한나에게 초점을 두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자기의 남편,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많았죠.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던 이 모든 과정이 한나를 사무엘의 엄마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를 사무엘의 엄마답게 만드시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한나가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셔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눈으로 보시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또 위로 올라가서 6절에 보면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브닌나는 아기를 잘 낳았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브닛나가 계속해서 약을 올립니다. 브닛나로 인해서 한나는 너무나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분하고 너무너무 막 인생이 괴로웠죠. 그래서 아직은 마음속에 있는 아들, 아직까지는 이 마음속에 있는 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떤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상태에서 이 마음속에 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었겠어요? 실제로는 없는 아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품고 기도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한나가 진작에 11절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이렇게 기도하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겠어요. 브닛나가 아이를 몇 명 낳고 이러는 동안에 아마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브닛나에게 모든 자녀, 많은 자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한나는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참 긴 세월 동안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던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주셨을까요? 배식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이 없던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체제로 지금 바꾸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면 한나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목적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purpose, object 이런 말이 있지만 골이라는 단어도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축구에서 슛, 골인 하잖아요. 골을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인, 이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한 골, 이 목적을 이루시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즉 한나에게서 태어나게 될 사무엘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려면 다른 엄마들은 몰라도 한나만큼은 꼭 이 아들을 하나님께 패스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11절 전까지는 갖지 않고 있으니까 아들을 주면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것이죠. 축구 게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편 적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료에게 볼을 딱 차주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골문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 받은 이 친구가 볼을 안 주는 거예요. 볼을 줘야 골인을 시키는데 탁 패스하고 뛰어 들어갔는데 볼이 안 오는 겁니다. 답답하죠. 다시 패스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나가 기도한 이 시점부터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요? 태초 전부터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나가 기도하기 전부터. 어쨌거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목적 없이 하나님으로서는 아무 계획도 안 갖고 계시다가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아들 하나 주자 그렇게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태초 전에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위한 이 중요한 사람을 마음속에 두시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키우시고 당신이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엄마 한나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주셨으면 한나가 이제 탁 패스를 해야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꼴을 딱 넣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 이 아들을 패스하시면 내가 다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꼴을 하나님께서 꼴인하세요. 꼴잡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오게 되죠. 자, 꼴잡이가 뭡니까? 꼴을 넣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말하면 목적을 이루는 사람, 꼴잡이, 목적을 이루는 분, 즉 꼴 넣는 자, 꼴잡이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꼴잡이가 누구세요?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꼴잡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축구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모든 사건, 그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만남과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꼴잡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다고 하면 자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꼴잡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자식을 내가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패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패스를 해드려야 되죠. 다 사역자로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즉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곳, 선포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 계획이 죽고 내 뜻이 다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바친다는 것은 꼴잡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면서 갖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면서 갖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작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만 가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을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말고, 지금 한나와 사무엘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자식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식이 있다는 상태에서 출발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자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원래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을 주신 것은 이 자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빨리 패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요?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 일이라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꼴잡이이신 하나님께서 아예 당신에게서 다시 패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접 꼴 넣으시려고, 직접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업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 사업을 나보고 붙잡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을 주셨다면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가정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원래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것이죠. 꼴인하시려고, 목적을 직접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패스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꼴잡이 되신 하나님께. 그 사업이라는 것, 내 집안, 내 자녀 문제 모두 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꼴을 넣으시려는 분, 이 목적을 이루시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그 사업을 다시 패스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경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드린 찬송가 213장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 한 20분 정도 전에 불렀는데 기억나시죠? 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5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질문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꼴잡이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패스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지금 1절 했어요. 5절까지 할 거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 찬양 2절에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손과 발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왜 내게 주셨습니까? 그래요. 손과 발을 빨리 하나님께 패스하라고. 내가 가지라고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스스로 움직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3절, 나의 음성 드리니, 뭐 별걸 다 드려요. 자, 음성을 왜 주셨습니까? 까먹으셨어요? 음성을 왜 주셨습니까? 패스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음성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음성 가지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의 신앙을 뭐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나의 보화들이니, 이 보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내게 주신 겁니까? 패스하라고. 하나님이 그 보화에 대한 꼴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로 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꼴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둥켜 안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나의 시간들이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자 2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서 구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 상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세요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의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 겁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뭔가를 받으면 또 뭔가를 내어줘야 이 협상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이 본문에서 구하여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뭐죠? 사무엘을 드리는 것. 즉 구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시 패스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 주세요. 사무엘을 다시 패스해 드릴게요. 다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주시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게 많이 느껴요. 잘 안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이 패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글을 읽었는데 이 축구 선수로서의 자질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패스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축구 훈련에서는 패스하는 것이 초급 단계이고 패스를 받는 것이 조금 더 고급 단계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패스를 하는 훈련은 그냥 패스만 해주면 되는데, 패스를 받는 훈련은 패스를 받아서 다시 줄 사람을 미리 보고 있어야 되고, 패스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효과적으로 돌려주느냐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하면 패스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줄 준비가 못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효과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목적은, 구하는 목적은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 직장을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갖고 보유하고 그러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패스하려고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꼴잡이, 이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둘이 뛰어가는 겁니다. 골을 향해서요. 골을 넣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하나님이 골잡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패스를 해야 됩니다. 즉 어시스트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 어시스트 포인트를 우리는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주시는 것,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만남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만난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 모든 만남, 이 사건을 다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곳에서 계속 골잡이에게 볼을 패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한나처럼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계속 패스하고 매일매일 패스하고 순간순간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 저도 아들 이제 10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보면. 그래서 아들이 딱 눈에 보입니다. 이 아들이 눈에 보이면 언제나 아들을 마음에서 예쁘다고 확 껴안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이 아들은 본래 하나님 아들이지, 나에게 잠시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꼴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골잡이시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 이 골을 넣어도 호날두, 메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선수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골을 넣으시죠. 하나님의 골인 그 아들을 향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 멋지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한마디 하는 대화라도 그 마음속에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딱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순간 자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패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만남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골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건, 내게 주어진 직장,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왔다. 자, 사장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내가 속한 사장님의 목적과 나를 그 직장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사장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장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면 골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패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골,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골인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사건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과제를 수행해 가다 보면 언제나 정확하게 골잡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정확한 패스가 탁탁 간다는 것인데,
이 타이밍 스피드가 딱 정확해야 골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어떻게 패스합니까? 그 뛰어가는 골잡이의 발에 그냥 발을 주춤거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속도와 타이밍을 맞추어서 딱 떨어지면 달려가다가 탁 짜면 골인 되는 것 아닙니까? 매사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는 것은 그게 다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잘 안 됐어요. 내 생각에는 자책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 골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일로 쥐고 있을 때는 내가 내 직장으로서, 또 내 사람으로서, 내 자식으로서, 또 내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일이 이렇게 되면 큰일이고 저렇게 되면 큰일이고 이런저런 판단도 해야 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골잡이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골을 넣으시려고 나에게 패스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그냥 다시 패스해 보내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을 넣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골을 넣으시려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골을 따로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골잡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간절히 하기도 했지만 그게 응답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패스하겠습니다,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 사무엘을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멋진 골을 하나님이 넣으십니까? 정말 멋지게 쓰임 받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을 하나님이 골인 하시라고 다 내가 하나님께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을, 이 골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이미 잔뜩 하늘에 다 쌓아놓았는데 지금 막 주렁주렁 막 달려있는데 패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골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을 넣으시는 이 하나님, 멋지게 넣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조금은 좀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행복하게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패스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패스하고 생명도 패스, 손과 발도 패스, 직장도, 내 자녀들도 다 패스 하나님께 패스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목적을 이루시는 분, 골잡이이십니다. 하여간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정확하게 골을 넣으시는 골잡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먼저 앞서서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쥐고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음성, 손과 발, 진로,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골잡이 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신 목적을 멋지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지게 골인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가 목적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책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팀은, 잘하는 선수는 한 사람이 볼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바로 패스합니다. 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상대방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 것이니까 자꾸 빼앗는 것이죠. 대적이니까. 예배의 시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패스해서 바로바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골인 되는 거예요. 자,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뜁니다. 뛰는데 내가 정확하게 패스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세우신 골을 탁 차 넣습니다. 그냥 골인도 아니에요. 최고의 골잡이이시기 때문에 완전 멋지게 골인 시키시죠. 그 장면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완전 축하해 주면서 골인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I say 골, you say in. 슛, 골인. I say 슛, 여러분들 골인. 자, 슛!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서 와! 하는 이 함성이 계속 들리도록 하나님께 패스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딱 정해졌어요. 내가 할 일은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골잡이에게 패스하기. 골인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